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시온 찬양대회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린이 주일 설교 한 아이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이가 들면 삶이 아픈 대신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몸이 아픈 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이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삶이 아픈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거지 어느 게 더 나은 거는 없더라 라고 거기다가 쓸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허리를 다쳐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막 철절매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 허리 아픈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허리 아픈 모든 분들이 동변상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생활도 몸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의욕도 생기고 건강하면 열정도 생기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열정도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를 넘으면서 어느 가족, 어느 식구들보다도 정말 건강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특별한 은혜를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뭐 처음 교회를 나온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너도 머리 가면서, 목사님,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좋네요. 막 너무 감격이 돼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난번 금요 별빛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40명 아이들이 왔어요. 그 아이들이 금요일 날 오면서 어떤 애는 막 자전거 타고 오고 별빛 예배 열린다니까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예배가 너무 그리웠다고. 너무나도 예배가, 애들이 그러더래. 애들이,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에다 한번 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다 맞아요. 저도요, 따라봐요. 저도요, 예배가,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그리웠답니다. 우리 김원태 목사님, 차현복 사모님 내외는요, 노인 시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옹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계속 관리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로 오셨어요. 거의 3개월 만에, 2개월인가? 그러니 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면서 빵을 몇 박스를 가져와 버렸어. 빵을 가시면서 빵 드시고 가시라고.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날, 우리 교회도 좋은 날, 대한민국에도 좋은 날. 특이한 건요, 아무리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요, 김정은이는 안 죽었더라고. 안 죽더라고. 저 사람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하도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을 삼고 가야 돼요.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란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 많은 아동들, 전 세계 모든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는 높은 인격 장애 지수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 속에서는 인격 장애 지수가 꽤 많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아이들의 책임일까요? 절대로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보이지 않는 인격 장애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잘 준비되고 부모가 잘 자신의 자식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요,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시편 127편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수의 화살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적절할 때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입니다.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아이가 잘 되면 그 집이 잘 된 거고, 아이가 잘못되면 그 집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를 끝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아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기를 수 있고, 이 아이가 복되게 자랄 수 있다면 어느 가정에서든지 그 자녀로 인하여 간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어찌 보면 어린이 주일에 뜬금없는 본문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긴 시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시장하게 되었어요. 집에를 가는 시간보다는 여기에서 음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 욕심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어디 먹을 거 없어? 이 사람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받아쳐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한테 조금 먹을 걸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이런 논쟁이,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질 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와요. 한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아이가 먹을 걸 다 뒤져보니까 그 아이 하나에게만 먹을 게 있는데 보니까 이 도시락에 물고기 5마리에 보리떡 2개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 이야기 끝에 이 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가 어찌 보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름다운 흥이 되는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어느 가정이든지 한 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주변이 살아날 수 있고 가문이 살아날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을 좀 특이하게 기른 케이스 중에 하나죠. 아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나니까 친구들처럼 컸어요. 근데 둘째는 아주 특이하게도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개구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식당을 가면은 아기 때인데도 밥 먹는 동안에 영수증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복순 권사라는 분이었어요. 말을 안 듣고 떼를 쓰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러면 김복순 권사님 부른다. 그러면 아주 정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갈 때 김복순 권사님만 집에다 모셔다 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순한 양이 됩니다. 그렇게 자란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유학을 갈 때까지 한 번도 숙제를 해간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매일 벌을 쓰는 아이는 우리 둘째였고 1년이면 중학교에 가서 교복을 2벌씩 잊어버리는 아이가 이 아이였고, 근데 저는 그 둘째가 왜 이렇게 내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착하게 다녔어요. 너무 착하게. 진짜 제 별명이 착한 애였으니까요. 학교 수업하다 도망가 본 적도 없고 늦어본 적도 없고 조퇴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너무 착하게만 학교 생활을 하니까 학창 시절의 얘기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는 그랬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공부를 안 해도 좋다. 그 대신에 거짓말 시키지 말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지 걔 가방에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저는 설교 때마다 가끔 우리 둘째를 칭찬하고 자랑을 해요. 그럼 교인들이 늘 뒤에서 그랬대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맨날 학교 가면 벌 쓰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랑한다고.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직전에 제가 원하던 음악고등학교를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붙지를 못하면서 아주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 터움에 어떤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겪어요. 완벽하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깨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진 상태에서 미국으로 갔고
그 미국으로 가자마자 이 아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고, 고등학교 때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트만 음대를 바이올린으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고, 예일 대학교 대학원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사우스웨스턴에서 또 공부를 마쳤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바른 인격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제가 항상 그 아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편지를 쓰든 맨 마지막에 쓴 단어가 뭐냐면, 나는 아들을 믿네, 요거였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믿어주고, 그 자식이 세상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공부를 좀 안 한날지라도 바른 신앙으로 커가는 그 모습에 인정을 해줬을 때,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은 아빠가 아들을 믿는다는 표현이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이 아이가 왜 중요하냐? 왜 이 한 아이가 중요하냐? 이 한 아이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도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모두가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환경까지 자기의 먹을 것을 그냥 둔 채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기를 수 있다면 그 자녀를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게 하세요. 저는 어린이날이 좋았던 게 아니라 어린이 주일이 좋았어요.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어린이날은 다른 집 애들은 다 선물 받는 날, 근데 우리는 어머니하고 저만 대부도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선물 받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린이 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어린이 주일에 교회를 가면 꼭 2개를 늘 줬어요. 크림빵하고 환타. 이 크림빵하고 환타는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1년 내내 한 번도 사주는 적이 없습니다. 왜?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림빵과 환타를 먹는 그 행복은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행복했고, 그날은 동네, 그때 애들도 많이 나올 때 아닙니까? 동네 애들이 다 교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저는 환타가 너무 맛있어서 늦다가 빼고 늦다가 빼고 늦다가 빼고 이렇게 해서 반나절 이상을 환타를 들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모두가 함께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그날 그런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녔던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의 명품 인생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아이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였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울 때가 아름다운 것인데, 이 아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른들보다도 더 몰입을 했기 때문에 배고픈데도 도시락 까먹을 생각도 잊어버린 채 그때까지 도시락을 남겨놓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고,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누군가에게는 자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자식을 기르면서도 나에게 자식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있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일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그래도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분들이 들러산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과 이제 처음으로 가정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찾자, 그리고 딱 나온 그 환경이 다중이 모이는 곳에 교회였다면 이 아이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겠지요. 제주도는 지금
음식점에 들어가려면 30분을 줄 서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강원도에 한번 가는데 지금 6시간 20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제가 모든 부서마다 다 멋지게 꾸미라고 그랬고, 오늘 아이들에게 먹을 거 마음껏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이 주일의 행복을 모두가 느끼게 해줘라. 그리고 말씀 있는 것, 그 말씀 있는 자리에 아이들이 늘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만들어줘라. 이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아세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감옥에 가고 왜 흑암에 가고 왜 쇠사슬에 매이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든 내용이 된다면 우린 절대로 빗나갈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양육해라. 이 아이가 또 위대한 건요, 자기가 먹을 걸 내놨다는 거예요. 보통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거 엄마 좀 주면 안 돼? 바로 나오는 말이 내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요? 그런 말을 그렇게 잘해요. 내 거야, 내 거야. 절대 자기 뭐가 지 거야. 다 엄마가 사준 거지. 지가 돈을 냈어요? 근데 무조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소유욕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배고프다고요. 어른들도 배고픈데 애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면 몰래 가서 먹어야죠. 그리고 그 자리 떠나서 아무 데 돌아다녀도 돼요, 아이는. 그런데 그걸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현자의 말처럼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대답을 해요. 첫째, 현재라는 시간. 당신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예요. 두 번째,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아이가 감출 수 있어요. 안 내놓을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털컥 내놔요. 왜? 지금 필요한 게 이것이라는 걸 이 아이는 알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 알아요. 어쩌면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 드리세요라고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에게는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소유욕이 얼마나 강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그것이 어쩌면 일상이 된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때인데, 아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아이는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몸으로 배어있던 아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큰 마음의 아이로 길러야 될 때가 아닐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길러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사랑으로 길러야 하지 않을까. 잠언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큰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이 큰 아이는 참 감사하게도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우리가 보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청도 안 했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래도 엄마가 좀 보내주면 좋잖아. 필요한 거 없어? 그럴 때마다 안 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에 그 영주권인가를 내야 할 때 돈이 좀 조금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좀 보내줄까 그랬더니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꼭 갚을 겁니다. 꼭 갚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데 우리 둘은 갚긴 뭘 갚아 이놈아. 그동안 너네가 공부하면서 안 갖다 쓴 것만도 감사하지. 엄마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다고요. 제 회갑 때 우리 큰아이가 큰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인지 1부 때는 얘기했지만 2부 때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얼마인지는. 나는 집사람 말만 들어요. 큰 돈을 보내줬어요. 큰 돈. 야, 이거 왜 보내줘? 너 돈이 어디 있었어? 내가 그동안 레슨하면서 한국 돈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 아들로서 당연히 갚는다 그랬으니 갚아드려야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길 때 엄마 생일이었어요. 엄마 생일에 코로나 때 어디 오도 가도 못 하는데 그냥 현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현찰 보냅니다. 그리고 또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좋더라고. 자식한테 현찰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 제가 주례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주례할 때 장인 장모에게 사랑받는 법,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법이 뭔 줄 아냐? 때마다 선물보다는 현찰을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받는 법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선물은 좋아하는데 현찰은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애들은요 부모한테 현찰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대답해요. 솔직히 그렇죠? 뭐 선물은 안 받아도 되는 거지, 뭐 그까짓 거 안 먹어도 되고. 근데 현찰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뭔가 아이가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선임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기쁨임을 아는 거였어요. 아이일수록 점점 인색함이 강해지는 때인데도 이 아이가 과감히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 아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대 흉내로 안 돼요. 저는 아이들이 뭐 먹을 때마다 꼭 물어요. 목사님 좀 줘봐. 그러면요 주는 아이들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진짜 어떤 애는 주긴 줘. 그럼 막 주머니 넣고 막 줘. 왜 주나 봤더니 지가 배불러인 거야. 지가 배고플 때는 안 줘. 그리고 막 도망가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뭔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복된 자녀가 아닐까. 이 아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됩니다.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내놓은 작은 사랑,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자리가 축제가 되는 출발선이 바로 이 아이의 토시락 사건이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아이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 아이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아이로 인하여 누리는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자랑은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하지 말래도. 저도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제가 설교 때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모두가 기쁨이 되었다면 지금 성안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로 인해서 세상이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학교가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이웃이 기뻐질 수 있는 명품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애들은요 부모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애비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애미처럼 살면 안 돼. 애들 봐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너 왜 결혼 안 하냐?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아빠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너 왜 결혼 안 해? 엄마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아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당장에도 결혼하지.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당장 결혼하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식 탓하지 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토닥토닥거리면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심각하게 해봐야 돼. 심각하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어떤 의학 박사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은 남자가 일찍 죽는데요. 근데 부인이랑 사는 남편은 오래 산대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이제 신선한 활어를 데리고 이동할 때는 거기다가 작은 상어를 넣거나 개를 넣거나 이렇게 넣는데요. 그러면 그것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살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나다 보니까 아주 싱싱한 활어가 도착을 한대요. 근데 아내가 없는 남편은 잘 때 자고 할 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게을러 터진데 부인이 있는 남편은 절대 자기 맘대로 못 산대요. 끝없는 감시를 받아야 되고 혼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그런 긴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래 산대. 근데 더 누가 오래 사나 봤더니 싸나운 여자랑 사는 남자는 아주 무지하게 오래 산대. 무지하게 오래 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자리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기쁨의 근거가 됩시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노력, 나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박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환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를 길러보자는 거예요. 저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이전에 우리 장경록 목사님이 난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그러면서 저에게 알려준 얘기가 뭐냐면 손녀가 태어난 다음에 손녀를 쳐다보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어젯밤에 장경록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소리는 싱싱하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아픈 데 손을 대자.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고맙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이 허리 아픈 거는 보니까 다 꾀병 같아. 그리고 또 목사는 아픈 척도 하면 안 돼. 저는요 하나도 안 아픈 척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뇌가 자꾸 명령을 한다고. 안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픈 거고 아프다 아픈 거야. 근데 보세요. 누군가의 자그마한 위로만 받아도 우리 아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서러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씀 중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좋아하실 때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5월 5일을 지나고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가장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좀 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밝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길러서 천대까지 복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녀로 길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결정, 결론이 여러분에게 꼭 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두 손을 가슴에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긴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자녀이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1분 동안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거룩한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고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한 아이, 이 한 아이를 통해 수천 명의 기쁨이 만들어지고 이 한 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이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이 아이를 통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된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에, 늘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하고 주변이 기쁨이 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기르고 바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대까지 복이 되는 유통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